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두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오늘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것이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흉패 안에 넣어둔 것이 우림과 두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두빔의 그 뜻이요. 이 우림이라는 뜻은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빛, 그리고 불꽃, 그리고 이렇게 밝은 곳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빔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잘 정돈됐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한마디로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잘 생각드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연상할 수 있겠죠. 밝게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 우림이 바로 거기 안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림과 두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두밈이 이거 단수가 아니라 이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뭐 여러 개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두밈이 한마디 돌멩이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이 여러 개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두빔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는 많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말해주고 있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우림과 두빔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위험한 이 시기에 그리고 이런 환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불균형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드러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 양심에 또 화인받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자유로 우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불균형 어떤 신앙이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혜가 필요한가 이 시기 가운데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우림과 두빔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흥을,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요, 아주 이 사람의 어떤 감성들을 자극시켜가지고요, 헌금과 아니면 봉사를 오늘도 강요하고, 또한 어떤 목사님들을 좀 더 대접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이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는 그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만 해도 연초에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회를 했긴 했었죠. 그래서 뭐 정말 부흥 강사에 엄청난 폐를 받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의 어떤 눈물샘을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그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차마 못하는 그 말들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텐데 목사님을 대언신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흥 강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좋은 차를 뽑고 싶은데 그거 성도들에게 말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너희들 목사님한테 잘 대접하지 않으면 축복과 저주 얘기하면서 제사장 봐라 하면서 저주를 선포해버리고, 그래서 목사들을 잘 대접하면 이렇게 복 많이 받는다 하면서 스크립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부흥회가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식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물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되죠. 교회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뭐 며칠 또 가면 또 시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또 목사님이 약발이 떨어졌다 하면서 또 어떤 또 강력한 어떤 부흥사를 또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또 불러 드리는 그런 형국의 그 한국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부흥회느냐,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흥학교도,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서 부흥 강사 만드는 학교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예, 지금도 있어요. 부흥 강사 만드는 학교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회중의 그 마음을, 감정을 건드리는 그 방법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욱더 뜨겁게 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방법, 여러 가지로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눈물샘 자극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이단적인 것이 더 많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너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성령 받는 불 받아라. 그러니까 뭐 말씀 끝나면 바로 이제 성령 역사라 하면서 그 은사 집회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진짜 신내림도 아니고 굿하는 것도 아니고 무속신앙의 그 똑같은 그 신들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부흥회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큰 집회를 하고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 하는 그 어떤 은사 집회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커지고 성장시키고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인수가 불어나고, 그래서 양적으로 숫자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부흥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차마 이런 것이 성장이란 말이 좀 세속적인 용어니까 차마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부흥이란 말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우리가요. 근데 부흥을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란 말이에요. 네, 이 뜻은 이 성장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은 성경적 용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것 같은 사람의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소생되어졌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다. 누구의 주도 아래? 성령님의 주도 아래.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시점에 이르게 해가지고 어떤 스펙터클한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쓰러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기분이 변화주고 어떤 감정이 자극되고 그래서 뭔가 이거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만이 부흥이다 이렇게 물론 제가 그거 부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주흥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전 예배 드렸을 때 별로 뭐 느낌이 없었죠. 어떤 분은 그냥 별 반응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영적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좀 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구나.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는 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우리가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가야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심령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터클한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부흥회 통해서 뭐 꼭 단체로 회개가 하나 한꺼번에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큰 소리 내고 막 그냥 방언 터지고 이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으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만 부흥. 그래서 왜 그럴까요? 평안 대부흥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주흥동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도 예배 드릴 때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조금씩 그 성령의 주도 아래 움직여져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부흥 운동이란 말이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그래요. 막 뭐 대형 교회에서 CCM 막 그런 기가 막힌 찬양 반주에다가 막 찬양 한 사역자들의 찬양으로 막 1시간 30 뭐 여러모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손 들고 막 눈 감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뭐 뜨거운 역사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왜 찬양이 없을까? 다른 교회 다 뜨거운데 막 왠지 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초라하게 보이고 패배적으로 우리는 부흥의 역사가 없다고 막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이 전도왕을 했다고 하죠. 우리 교회가 숫자로 부흥했다. 수천 명을 전도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나는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자기 자신을 패배주의자로 만든 이것도 여러분 우리 심각한 여러분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작은 부흥을 무시해버리고 큰 것만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도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수요일 온라인에도 여러분 각자 그 각 가정에서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있는 그것부터 지금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만 하면 말미암아 내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림과 둠빔의 그 역할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께서 묻자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구약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해 주기도 하고요. 선지자를 통해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수단을 가지고 움직여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위기가 닥쳐올 때 이런 것으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우림, 그리고 꿈, 그리고 선지자 말. 그래서 찾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림이 두밈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네, 이미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의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에요. 모든 표준과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꾸고 어떤 사람은 지통계시반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신교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시당 고백서 가운데 우리가 장로교의 입문에 따르면 그것은 멀리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성의 빛과 이게 웨스트민스터 시당 고백서 1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가운데 인지를 늘상 또 듣고 반복적으로 또 들으셔야 돼요. 창조 성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지식에 주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뭘 주셨냐?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기 교회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온갖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넘어뜨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천도교 여러 가지 이단들 다 하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하나님 말하고 있고 남녀 호랑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시당 고백에서 고백하는 우리는 절대적이고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다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세요. 중단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도 얼마나 영적인 꿈을 많이 꾸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66권 이 말씀을 우리가 늘상 가까이 하고 듣고 오늘도 그 목사를 두게 하셔서 그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정말 이 바른 교리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 어느 정도 그 분별이 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림과 두빔을 판결 흉패에 너 주머니에 넣으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2개 지파 보석 그 판결 흉패
누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가슴에 딱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거야, 내가 소유한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연합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두빔을 두게 하셔서, 다시 말해서 그 우림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빛, 진리, 그리고 두빔은 완전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성품,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드러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가장 불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사울 왕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계시 알려준다, 우리 입으로 나타내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고 계신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났다면 그 인생이 결국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속적인 것을 생각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는 사람은 결국 사사시대 때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저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때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임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 이 물된 농사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오늘도 임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진리, 우림과 두빈의 이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위험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이란 말이에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흉패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우림과 두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됨이,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권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 내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이것을 할 때 저것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 행동 지침에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슴에 품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모든 것들로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이 험한 세상, 풍파 같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더 알려주게 할 때, 그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구나. 그 권리, 그 특권,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기 가운데 똑같습니다. 우림과 두빔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환란이 없었다면 그런 영적 유익도 우리가 못 누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진짜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 갈팡지팡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네, 에봇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죠. 흉패.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림과 두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판단이 휩쓸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세상적인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늘상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두빔 완전하다 선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단 말이죠. 더 이상 뭐 다른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구 스님의 그 가르침 여러 가지 얘기 많잖아요. 책들도 많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게 녹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표준과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니까. 그런데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누굴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림과 두빔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계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계시는 진정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말해주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거라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가 부를 때 사람 이름 부를 때 그때 이 의미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부를 때 뭐 지나가는 여자가 뭐 저를 알겠어요. 뭐 서로 지나가니까 모르지만 누군가 어떤 여자가 여보 이게 부를 때 그때 어떻게요? 지나가는 여자 중 아름다운 여인이 많겠지만요. 여보라고 하면 부르는 그 최은영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결국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거, 내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행동이 중요하죠. 사건과 행동이 중요하지. 아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으슥한 곳에서 이렇게 막 키스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는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아주 고상하고 고귀한 행동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저 불륜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가정을 파괴하고 파렴치한 그런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키스하는 것은 똑같은데 행동은 똑같은데 거기에다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고귀한 죽음으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가셨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주셨어요? 말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요 결국 우리 힘의 그리고 우리 행동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의 생각과 듣는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힘이라는 것이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쫓아다녔는데 2달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해줘. 3달 기회 말하죠. 그 말 한마디 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래서 너 날 사랑하냐 계속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이 사랑한다는 말 할 때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 기분 든단 말이죠. 그 몇 마디 사랑한다 이 말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 당장 해고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 가운데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이 삶에 그리고 여러분 사건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의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조금 지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그 능력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을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율법 그 말씀 그 모든 의미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생명이 있다고 해요. 사실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과 그 힘이 말씀의 힘과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결국은 어떤 사태를 발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다시 쏟아난다는 것이에요. 넘친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게 생명. 목사님, 뭐 생명 다 숨쉬고 있잖아요.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생명이 있고 막 생명이 쏟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숨쉬고 막 그냥 살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옛날에 그 동학 운동을 일으켰던 제2대 교주 최시영 이분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동학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느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하느님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인간에 하나님이 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파격적인 여자 안에도 하느님이 있다.
우리 아이에도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더 지나가가지고 이 벌레도 개나 소, 돼지 여기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잡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돼지한테 절을 해라. 그 다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잡아먹으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짐승 다 하나님 그 생명이 들어가 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심지어 꼭 굳이 그냥 먹고 싶으면 죽이려면 절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만 뭐 먹고 살고 숨쉬고 애 낳고 뭐 시집 가고 장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삶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생명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숨 쉬니까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숨 쉬더라도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죽이는 삶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저께 TV에 보니까 그 걸그룹 아이돌 걸그룹이 막 진짜 허벅지 드러내고 막 진짜 얼굴도 다 어떻게 한 원장님한테 성형을 받았는지 하여튼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그냥 진짜 어떻게 보니까 생명이 없는 진짜 기계적인 춤도 거의 다 막 그런 춤을 추면서 뭐 우리나라가 뭐 문화라 글로벌 1위 문화라고 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제가 뭐 다 잘못됐다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며 쾌락 도박하는 거 도박하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그때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이게 고할까 진짜 스톱할까 막 고스톱 치는데 도박하는데 이거 독박스냐 이거 살았냐 여기 어떻게 될까 여기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이때 최고의 어떤 극한 어떤 기분의 감정 가운데 혈류의 이 몸의 그 흐름이 확 빨라지고 도공이 막 그냥 확대되고 그래서 못 먹어도 고다 하면서 막 그냥 치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 하잖아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몸이 아프고 막 그냥 사지가 막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그 대형마트 신세계 마트 가가지고 4층 여성 코너 딱 가면 완전 막 그냥 그 옷을 볼 때마다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밤마다 뛰어.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응? 공부는 평소 안 하고 자고 있는데 컴퓨터 할 때 게임할 때는 진짜 눈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추시경 자극시켜가지고 온몸과 막 생각이 완전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그래서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이것이 두드러지게 그 생명이 발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짜 쾌락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생명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막 가운데 한떨기 로드나무처럼 그 콘크리트의 그 흙이 없는 그 사막 가운데 살아나는 그 새싹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 환난 가운데 이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난 돈 벌기 위해 산다. 나는 진짜
여러 가지로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간다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완전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정치판에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유해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진짜 고위공무원들도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저께도 그 50대 중반 되신 분이 은퇴하셨다고, 농협 다니시는데 은퇴하셨대요. 예. 근데 보통 이게 중상층을 하는데, 중상층은 보통 이게 보니까 6억 5천? 예. 6억 5천 정도 은퇴할 때, 예, 그 정도 받는다 합니다. 근데 6억 5천 받는데, 뭐, 자녀들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학비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돈 갖고 한 9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대 중반이 되는데, 60대 중반에서는 그때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9년 동안 다 써버렸기 때문에 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짜내는 것이죠. 주식도 하고, 어떻게 부동산도 어떻게 사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면, 진짜 자기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 것이 진짜 너무나 이렇게 허무하다고. 내가 왜 여기 죽으라고 공부해서 직장 생활했는데 이게 뭔가.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돈 5만 원도 지문이 없다고.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허무하겠어요. 미래가 캄캄하단 말이죠. 어둡단 말이죠. 절망적이란 말이죠. 뭐 여러분 중산층만 그랬습니까? 서민도 그렇고. 그러면 위에는 안 어둘까요?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들의 인생도 보람있게 인생을 참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 진짜 목적대로 돈 더 많이 있으면 진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의미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죄 때문에 생긴 어둠이란 말이죠. 그 죄로 생긴 그 어둠을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오늘 내가 받은 그 특권, 오늘 내가 받은 그 권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과 두빔 뜻을 분별해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돌판, 하나님의 사람, 이웃 사람.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말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제가 우리 2층 목양 식당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네? 지금은 권사님이 그 바퀴벌레 약 뿌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요. 어제 외출 갔다가 이게 딱 식당 문을 딱 불을 딱 켜자면 세상에 수십 마리 바퀴벌레가 쫙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동시에 싹 숨어버려요. 그냥 그거 보고 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것도 바퀴벌레도 은혜구나. 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왜? 바퀴벌레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성, 욕심,
어두운 것들을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을 다시 한번 밝게 보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두림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어둠의 내 안의 세력들 다른 데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도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